네. 와. 네. 이렇게 환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잘 되는 교회는 다르네요.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12시간을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오시는 거 보니까 엄청납니다. 오늘 이 하루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하늘 문을 여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또 사슬이 끊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저 교회 많이 다니는데 예배팀이 굉장히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예배팀인 것 같은데 우리 예배팀에게 박수 한번 격려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 받은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예배팀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아요. 오늘 너무 정말 살아있는 그 예배를 또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이 유튜브에서 따라하는 기도라는 영상 콘텐츠 올리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안 들어보셨군요.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분 계시나요? 너무 당당하게 손 많이 드시네요. 좋습니다. 광성교회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잘 되겠지만 구독하신 분들은 조금 빨리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따라하는 기도 이 영상 콘텐츠는 이제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었냐면 전 분당에 있는 그 지구촌 교회에서 한 20년 정도 청년 사역을 하다가 2020년 이제 1년 안식년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래서 아무 계획이 없는데 2019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내려놓고 안식의 시간을 보내라는 마음 주셔서 그냥 아무 계획이 없었지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1년을 안식년 시간 보내면서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한 가지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매일 가정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가정 예배는 좋은데 그걸 매일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냥 하루에 30분씩 그래서 매일 저녁 9시에 30분씩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 예배 때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내와 제가 정말 많이 회복됐는데 이제 30분씩 드리기로 한 예배가 자꾸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새벽 2시까지 가정 예배 드렸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같이 말씀 나누고 또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아내가 저를 위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제가 아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루는 12시가 돼서 가정 예배를 마쳤는데 제 아내가 여보, 나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우리 내일 예배 우리 지금 바로 드리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말리고 그랬었어요. 하루는 가정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잠언서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안식년 시간 보내고 있었고 또 코로나도 터졌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아침에 핸드폰 카톡에 보면 생일자 알려주잖아요. 한 형제 생일이 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일 축하해 줄까 하다가 기도문을 써서 보내줬어요. 장문의 기도문을 써서 보내줬는데 그 형제가 답장을 보내왔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이런 생일 선물은 처음이라고,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 형제가 답장이 왔었었는데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유튜브 할 줄도 모르고 영상 만들 줄도 몰라요. 근데 그냥 핸드폰으로 기도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걸 기획하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날 그 가정 예배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한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지금 제 채널의 구독자 수가 21만이 넘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 분들 계시네요. 뭐 유튜브 하면 뭐 다 그 정도 하지 뭐 이런 표정으로. 네, 지금 채널 조회수가 4천만이 넘었어요. 뭘 얼마나 해야 놀랐죠? 네. 예.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에 목말라 있었고 기도를 원했는데 기도가 너무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 와서 처음 기도가 제일 어려웠어요. 예배는 그냥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설교는 들으면 되고 찬양은 그냥 보고 따라 부르면 되니까 하겠는데 기도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저희 교회가 기도합시다 하면 1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5분은 제가 어떻게 하겠는데 1시간 동안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마다 이 기도 잘하시는 또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 기도 잘하시는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 뒤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막 기도하면 저는 뭐 했냐면,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이 기도가 제가 하고 싶은 기도였다고. 이 기도 지금 저도 아멘이라고, 지금 이 기도 제게도 응답해달라고 그 말만 했어요. 뒤에서 그분 기도하면 주님 맞다고, 이 기도라고, 이거라고,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거였다고. 그렇게 그냥 그분 기도 듣고 저는 그냥 옆에서 뒤에서 아멘 아멘 했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앉아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그분이 하신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입에서 그분이 했던 기도가 제 입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무슨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그냥 따라하면 돼요. 그냥 따라해도 되더라고요. 따라한다고 그게 기도냐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기도는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기도문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기도문 들려주시고 듣고 따라하라고 가르치시더라고요. 기도는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듣고 따라하면 돼요. 이 따라하는 기도의 원조는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따라한다고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 채널에는요 기도하고 기도를 듣고 따라하다가 응답받으신 분들의 이 간증 댓글이 엄청 많아요. 간증 댓글만 해도요 읽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12시간 할 수 있어요. 뭐 몇 가지 얘기해 드리면,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알지 않냐고, 모태신앙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기도 그렇다고. 근데 어느 날 이 따라하는 기도를 보게 되었고 듣고 따라하는데, 목사님 요즘에 기도가 너무 재밌어졌다고, 아침에 눈 뜨면 제가 기도부터 시작한다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잠든다고, 심지어는 목사님 제가 자다 깼는데요 기도하고 다시 잠들었다고, 그냥 자지 않고. 기도가 너무 즐겁고 재밌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10년 이상 우울증 약을 드셨대요. 근데 기도를 듣고 따라 했는데 우울증이 치료되고 약을 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졌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간증을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저는 대한민국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기도를 듣고 불면증이 치유됐다고, 불면증 약을 끊고 잠을 자게 됐다고. 또 한 분은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다가 이 따라하는 기도를 듣게 되었는데, 기도를 듣고 따라하다가 자기 안에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목사님 저 다시 살고 싶어졌다고, 다시 잘 살아낼 거라고 그러면서 또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또 한 자매는 이제 30대 중반 자매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따지듯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저는 안 되냐고, 남들 다 하는 결혼 왜 저는 안 되는 거냐고, 저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도 이기적인 기도냐고, 이것도 욕심으로 하는 기도냐고, 왜 제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냐고 하면서 막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는데, 우연히 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은혜로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리즘으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보는데 그냥 듣고 울면서 따라 했대요. 근데 그리고 났는데 한 형제를 소개받아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줄에 서달라고 연락이 와서 가서 줄에 주고 왔어요.
또 한 30대 중반 자매는 신앙이 없는 자매인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매의 사촌 언니가 제 채널의 구독자분이셨는데, 그냥 사촌 동생이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신앙이 없는데도 그냥 제 기도문을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줬대요.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이 자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기도를 들었대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냥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이제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이 자매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고 따라한다고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냐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았던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지난주에도 한 분이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지난주에도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은사를 받고 기도의 능력 있는 어떤 특별한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12시간 기도하는 거 가능해요. 그냥 듣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기도는 방식보다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스타일을 보면 참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대화하듯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하시고, 어떤 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기도의 모습이 다양한데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방식으로 기도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주여 부르짖는 기도하는 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조용히 좀 하라고, 막 새벽에 막 쭉 기도하면 메모 남겨놓고 가요. 예배당 전세 냈냐고, 조용히 좀 하라고 막 기도를 판단하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대화하듯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렇게 식은 죽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겠냐고, 좀 열심히 해야지 막 그러면서 또 그런 기도를 판단하시고,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보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고, 방언기도 그런 건 기도 아니라고, 또 어떤 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건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명상에 불과하다고, 그건 기도 아니라고, 이렇게 기도를 판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기도 스타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고, 대화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침묵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방언으로 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의 스타일이 아니고요, 기도를 원하시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 괜찮아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방식대로 다 기도해도 괜찮아요. 어떤 스타일의 기도도 다 받아주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종교들도 다 기도해요.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 우리가 하는 기도의 독특성은 어디에 있냐면요,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원수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강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요, 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친 두 가지가 뭐냐면 이방인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나 그냥 이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뭐냐면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대상을. 여러분,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다른 기도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새해가 시작하면 신년 운세 보러 가요. 자식 결혼한다고 오면 사주, 팔자, 궁합 그거 보러 가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하는데요, 혼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부족해도 괜찮고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지 우리 간단하게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중요하고요,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무슨 폰이에요? 아이폰.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억지 같나요? 믿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보니까요,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으로 저희 집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책이 좀 많아요. 이게 제 아내가 이제 이사할 때마다 여보 책이 너무 많다고, 책 좀 버리자고, 너무 많다고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제 아내에게 안 된다고, 여보 절대 책은 버릴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책은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제 책을 소중히 여기고 지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제 책을 제가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가지고 놀 책과 장난감을 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 책장의 책을 제가 버리는 거예요. 제 아내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잘 사 입지 않아요. 주로 이제 브랜드 없는 옷, 이게 주로 서 있는 옷보다 누워 있는 옷 있죠. 이제 그냥 그런 거 주로 사 입고, 이제 굉장히 검소한 자매예요. 근데 그런 검소한 제 아내가 제 아들을 위해서는요, 돈을 거침없이 써요. 막 써요. 택배 아저씨가 매일 와요. 근데 여러분, 제 아내가 제 아들을 위해서 막 돈을 그렇게 쓰고, 저희 집에 제 아들의 책과 막 장난감이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짜증낼까요? 그렇다는 표정이네요. 그렇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요,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죄인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기적인 사람도요, 제 아들 앞에서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이 되질 않아요. 이기적인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제 아들 앞에서는 저보다 제 아들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천사를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내줘요? 이건 여러분, 제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요, 법적으로는 저와 제 아내죠.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더라고요. 제 아이는 이제 잠을 잘 때 항상 제 얼굴에 이제 다리를 올리고 자요. 어릴 때부터 이제 얘가 습관이 돼가지고 다리로 제 얼굴을 비벼야 얘가 잠을 자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잠을 잘 때마다 제 얼굴에 이제 다리를 비비는데, 제 아들 이름이 이제 산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라고, 성경에서 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라고 이름을 산이라고 지었는데, 산이야, 너 왜 이렇게 아빠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냐고, 좀 반드시 좀 자라고. 그러면 내 아버지,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냥 씩 한번 웃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또 제 얼굴에 다리를 또 비비고 자더라고요. 제 아들은 음식을 먹다가 맛이 없잖아요. 그럼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어요. 아빠 먹으라고.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아무리 가까워도요, 제가 자면서 막 제 아내 얼굴에 다리 올리고 자지는 않거든요. 제 아내가 막 음식을 먹다가 맛없다고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지는 않죠. 근데 제 아들은 저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인지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기도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크린에 스크린 돼 있죠.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인 우리가 떡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 떡집이라도 사주신다는 거예요.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면 생선 가게를 차려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구하는 자들 위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주지 못할, 여러분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럼 제 아들은요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미안해하지 않아요. 죄송해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항상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너무 당당해요. 너무 당당해서 마치 맡겨놓은 거 도로 찾는 애 같아요. 얘가 맡겨놨나 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제 아들이 이제 18개월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서로 사랑에 빠진 거죠. 뭐 이제 저희 집에 그 가정을 초대하기도 하고 저희도 놀러 가기도 하고 막 같이 여행도 가기도 해요. 아들의 연애를 위해서 저희가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제 아들의 여자친구가 진짜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진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님들처럼 너무 예뻐요. 우리 보니까 성도님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옆에 보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하여튼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제 아들의 여자친구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엄청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주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예뻐해 주는데도. 근데 제 아들은요 제가 그동안 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다 잊어버리고요 마치 오늘 저에게 처음 요구하는 것처럼 항상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장난감 사달라고. 화장실에 가 있으면요 저를 불러요. 아빠 똥 그래요. 다 쌌으니까 와서 닦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아무리 가까워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똥 이런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근데 제 아들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나를 진짜 지 아빠로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누가 저에게 그렇게 요구하겠어요? 누가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저에게 와서 똥을 닦으라고 하겠어요? 제 아들만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아빠 아버지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의 아빠처럼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대하듯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의 아빠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제 고향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주로 이제 서울 아니냐고 해요. 아닌가요? 이 표정은 뭐죠? 네. 제가 한 번 이제 초등학생 집회 가가지고 여러분 제 고향 어디일 것 같나요? 물어봤더니 몽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초등학생하고 제가 맞짱 한번 뜨려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제 고향은 몽골이 아니고 지리산이에요. 여러분 지리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리산 너무 좋죠.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살았던 마을에는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대신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커다란 제각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다 함께 매년 제사를 지내. 제가 장씨인데 저희 마을은 다 장씨들만 살았어요. 다 친척이에요. 한 할아버지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다 친척이고 가족들이고 철저한 유교 마을이에요.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하고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야, 목사님이 되면 하나님하고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기도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나도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찾아가서 목사님, 저도 목사님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신학대학교를 가면 된대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 목사님이 되려면 목사님이 되는 그 학교가 있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대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해서 그럼 저 신학교 가겠다고 마음 먹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한 번은 이제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대학을 지원하는 그 시험이어가지고 그냥 신학대학교를 한번 지원해 봤어요. 신학대학교 3곳을. 보통은 성적표를 선생님이 저에게 직접 나눠주셨거든요. 이렇게 성적표 나눠주면서 점수에 따라 이제 한 대씩 맞고 막 그랬었는데 그 성적표를 집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이제 집에 딱 갔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얀 봉투를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열어봤더니 신학대학교 이렇게 적혀있는 성적표가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저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교회 다닌다고도 얘기 못했는데 이제 신학대학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막 너무 당황이 됐죠. 저희 아버지도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지금 감이 잘 안 오시는데 장로님 아들이 스님 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충격이에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아버지 너무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 아들이 스님 되겠다고 하면 되게 막 충격이잖아요. 뭐 배우자 결혼한다고 하는데 막 배우자가 무슬림이고 막 이러면 너무 충격이잖아요. 이게 저희 아버님이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제가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이제 처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네가 신학을 하면 나는 단 한 푼도 너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그래서 또 일주일 학교 기숙사 갔다가 주말에 왔는데 아버님이 이미 이제 술이 한 잔 되셨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아버지, 저 그래도 목사님 되고 싶다고, 신학하고 싶다고. 제 늦둥이 막내거든요. 아버님 저를 진짜 귀여워하셨어요. 누님하고 형님은 철없을 때 나셔가지고 막 키우셨고 저는 이제 좀 철들고 나셔가지고 저는 이제 좀 자식처럼 키웠거든요. 엄청 예뻐해 주면서. 근데 그날 아버지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먹으로 맞았어요. 한 대 맞고 제가 기절을 했죠. 아버님 권투하셨었거든요. 조폭 두목을 한 방에 쓰러뜨렸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한 대 맞고 기절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온 집이 다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파토라쇼 되어 계시고 당장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나가라고. 그때 또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라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왔어요. 아니, 더 있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한 방에 기절이면 더 있으면 이 생명 연장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집에서 나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뭐 집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도와달라고. 학교 기숙사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 기숙사에서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친구 독서실에 이제 몰래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들켜가지고 쫓겨나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 다녔던 교회 그 지하 예배당이 새벽 예배 드리는 곳인데 거기는 방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배당에 와서 방석 깔고 자갖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학교 가고 막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그 산속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제 소식을 듣고서는 기도원에 방을 하나 줄 테니까 그럼 여기에서 학교 다니라고 해서 고등학교를 기도원에서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보고 신학교를 지원했는데 합격했다고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등록금하고 입학금을 내라는데 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금액이죠. 제가 그 합격 통지서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예배당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저 합격했다고.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정말 기적처럼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게 됐어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 못 들어갔어요. 아버님 워낙 무섭고 또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전화하려면 집으로 전화해야 되는데 한번 이제 집에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네가 전화 왜 하냐고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전화도 못 하고 뭐 저도 전화가 없고 뭐 연락을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부모님 도움 없이 이제 신학 공부해야 됐으니까 뭐 어려웠겠죠.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도 여러 개 했어요.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 밤새 이제 경비하고 또 뭐 택배 분류하는 그 아르바이트 그것도 하고
노가다도 뛰고 옷가게에서 옷도 팔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뭐 또 한 학기 휴학하고 1년 휴학하고 돈 벌어가지고 또 신학교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학교 기숙사비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숙사에 연락해가지고 저 잘 곳이 없는데 기숙사에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4명 쓰는 기숙사였는데 5명 꼽사리 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한 학기 또 보내고, 또 친구한테 부탁해서 친구 자취방에서 한 학기 보내고, 또 한 선배가 결혼한다고 하길래 축하한다고, 결혼하면 방을 얻겠다고 그랬더니 방을 얻는데요. 그래서 저 좀 재워달라고. 신혼집 그 반지하였는데 방 2칸짜리인데 거기에 또 한 학기 얹혀 지내고, 또 한 전도사님 계셔가지고 전도사님 저 잘 곳이 없다고 며칠만 좀 재워달라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몇 년 있다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공부를 했어요.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한 자매가 제 롤링페이퍼를 쓰는데 서로 축복해준 롤링페이퍼 쓰는데 그 롤링페이퍼에 너무 감동적인 축복의 글을 써줬더라고요. 재기야, 넌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니? 그 옷은 교회 올 때 입고는 교복이냐? 좀 다른 옷도 좀 입고 와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수련회장에서 그거 읽는데 저도 20대 남자고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수련회장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런 거 참을만 했거든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엄마 보고 싶은 게 제일 힘들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사랑 때문에도 많이 울었지만 그냥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공중전화 박스 가가지고 전화도 못하고 그냥 울고. 그럼 엄마는 언제 제일 보고 싶은지 아세요? 엄마는 매일 보고 싶어요. 대학교 3학년 가을쯤 됐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울다가 안 되겠다, 기절 한번 더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부모님 계신 그 지리산으로 갔어요. 대문 앞에 섰는데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한번 기절해 봤잖아요. 이게 막 심장 뛰는 그 진동이 제 온몸에 느껴져요. 대문 앞에 섰는데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엄마 불렀거든요. 근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저예요. 저 왔어요. 저 왔다고 얘기하는데 조용해요. 알고 봤더니 이사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인천으로. 그래가지고 그 인천 이소했다는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가지고 가는데 야곱의 심정이었어요. 아빠를 제일 늦게 보고 싶다. 근데 언제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갔는데 아버지하고 제일 먼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기절할 준비를 딱 하는데 아버님이 인사도 안 보고 고개 딱 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시고, 그날 저는 아버지는 못 만나고 그냥 어머니 이제 만나가지고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소리도 못 내고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3시간씩 기도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다가 1교시 수업 시간 지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수업 시간하고 수업 시간 빈 공강 시간이 생기면 무조건 강당에 달려가가지고 맨 앞자리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족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렸어요. 저녁에 기숙사 들어가기 전이면 기도실에 가가지고 1시간씩 더 기도하고, 금요일이 되면 진짜 철야기도 저녁 7시부터 해서 새벽 4시까지 하는 그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우니까 더 빨리 응답될까 싶어가지고 막 산기도 다니고, 이렇게 추운 날은 막 비닐 둘러쓰고 산기도 하고, 명절이 되면 다 가족들 만나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갈 수가 없잖아요. 명절이 되면 전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 가족이 꼭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적 같은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올해는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꼭 돌아오게 해달라고 명절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힘들다가도요,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제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다가도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거예요.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다가도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주시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기도만 하고 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세상이 제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없이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계시죠.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들을 세상의 그 높은 벽 앞에 그냥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질병의 문제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깨어진 관계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재정적인 문제로 매일매일 궁지에 몰려 사는 분들이 계시고, 믿지 않는 그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루하루 보내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어요?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 그런 거 붙들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뭐 다 너무 근사해 보시고 너무 멋있어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좋아 보여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다 좋아 보이죠?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다 인생에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예수님은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세우기 전날 밤에는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력서 뒤적거리면서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 회의하지 않으셨어요. 밤새 철야하며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기도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고 나서는요, 제자들을 끌어안고 뜨겁게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자기 하소연하지 않으셨어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했어요. 지붕 위에서도 기도하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기도했어요. 산에서도 기도하고 바닷가에서도 기도하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광야에서도 풍랑이 일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살아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숨은 쉬잖아요. 목사님 요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한 3일째 숨을 못 쉬고 있다고, 뭐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면서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었느냐? 바빠서가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겸손이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시간이 지금 10분 남았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이거 더 나눌게요. 세 번째,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성경 우리에게 기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기도를 추천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좋겠어라고 기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기도를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요,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십계명을 주세요.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요, 더 이상 다른 그 수많은 신들의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손 오는 날 기다렸다 이사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동쪽으로 가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동서남북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이 들어 늙고 힘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 해라, 이불을 개라, 신호등 건널 때는 좌우를 잘 살펴라, 공부할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해라. 이 모든 명령은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해야겠죠. 물론 뭐 저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해야 이제 이게 만남이 되겠잖아요. 만나도요, 그냥 만나지 않아요. 언제 만날지, 얼마 동안 만날지,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할지 다 준비해가지고요,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내용을 가지고 만나겠죠. 그렇게 만나는 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은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상관없다는 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래, 무슨 일이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요, 먼지보다 작은 우리의 5분 대기조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 아들이 이제 돌쯤 되었을 때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아시죠? 자녀들 안 키워보셨나요? 너무 오래되셨나요? 하여튼 애들 이제 말 못하고 이렇게 듣기는 알아듣는데 단어를 표현을 못해요. 제 아들이 이제 하루는 새벽 3시가 됐는데 제 머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면서 새벽 3시에. 얘가 왜 일어나? 다시 눕혔어요. 자라고. 그러더니 얘가 다시 또 제 머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면서. 그러면서 얘가 문을 가리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더니 냉장고 앞에 서면서 냉장고를 가리키며 하는 거예요. 그 냉장고를 열어줬더니 뭔가를 가리키면서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몽청이었어요. 제 아내가 자몽청을 담궈서 그날 처음으로 제 아들에게 그 자몽청을 낮에 줬는데 얘가 자다가 그게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자몽청을 타서 얘 먹이고 먹고 났더니 얘가 또 들어가 자더라고요. 저는 한번 잠을 깨면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자다 깨면. 그런데도 제 아들이 저를 깨워주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 아내에게 여보, 어제 산이가 나를 깨웠다고 하면서 막 자랑했어요. 그날부터 새벽 3시만 되면 제 아들이 제 머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몽청 다 떨어질 때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한 게 뭐였냐면, 여보, 어제도 산이가 나를 깨워서 자몽청 먹고 잤다고. 너무 신나서 제가 대답해 줬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저는 제 아들에게 2순위였거든요. 언제나 엄마가 1순위였는데 얘가 저 엄마 깨우지 않고 저를 깨웠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신나가지고 제 아내한테 어제도 산이가 나를 깨웠다고 자랑했거든요. 근데 이 산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깨달아졌어요. 시편 50편 15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전 이해가 안 됐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래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대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일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힘들 때, 두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머리를 들어 올리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내게 왔구나, 나에게 도와달라고 왔구나.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나게 우리를 도와주시면서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했을 때도 영광 받으세요. 열심히 하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때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성공할 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주님, 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나와 도와달라고 소리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나게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지 않고요, 하나님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 채널에 이제 기도 응답 받은 채널이 그 댓글이 많다 보니까 그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어떤 댓글이 달리냐면, 목사님 몇 번 기도하면 응답되냐고 그런 댓글이 달려요.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답글을 달아드려요. 몇 번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시면 된다고. 어떤 기도는 그냥 금방 응답되는 기도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 기도해야 응답되기도 합니다. 철저한 유교 가정이었던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제사를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데 20년 걸렸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에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엘리야도 7번 반복해서 기도했고 예수님도 3번 반복해서 기도해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정수값이라는 게 있어요. 시정수값. 이게 뭐냐면, 안 들어보셨죠? 자연 법칙이래요. 자연 법칙인데 뭐냐면, 어떤 열매를 맺는데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시간과 노력이 갈수록 이렇게 직선으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곡선이, 처음에는 아무리 시간과 노력이 가도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백분율로 했을 때 63.2%가 되면 그때부터, 그게 시정수 값이거든요. 63.2%가 시정수 값인데 이때가 되면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연 법칙인데, 목사님, 열매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고 한 교수님이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걸 듣는데 이게 영적인 원리와 자연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와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은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첫날 돌았을 때 동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둘째 날 돌았을 때 서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셋째 날 돌았을 때 남쪽인가요? 북쪽인가요?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랬나요? 지금 그런 걸로 믿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죠? 마지막 7일째 돌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고 포기했으면 여호수아성, 여리고성 그대로 있었겠죠. 근데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다 돌고 함성을 지르자 그 거대한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이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엘리야가 6번 기도할 때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마지막 7번 기도하니까요, 하늘에서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물에 6번 들어갈 때 나올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그때 포기했으면 여전히 피부병 가지고 살았을 텐데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피부병에 치유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그래요. 영적인 시정수 값이 있어요. 기도의 잔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기도의 잔이 찼을 때, 영적인 그 시정수 값에 이뤘을 때 기도는
어느 날 한순간에 응답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응답되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시간, 생각지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도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온종일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승부 걸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주님, 제가 더 이상 제 능력, 제 환경 그런 건 붙들지 않고 기도로 제 인생의 진검승부를 걸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진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안 계세요. 다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가 멈췄어요. 해봐야 소용없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하긴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정말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해 보신 분들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도가 믿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해 보신 분들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진짜 믿어져요. 믿어지잖아요. 그럼 응답돼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또 믿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